샬롬, 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는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모두 5개의 초죠. 4개는 대림절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12월 25일 성탄일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함께 켜는 초입니다. 대림절은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초를 켜고 시작하는 유일한 예배라고 또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을 밝히면서 우리 마음의 어둠 나아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빛이 밝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대림절 예배입니다. 또 절기로 보면은요 12월이지만 또 교회력으로는 1월 첫 주와 걸맞는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내 안에서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서와 함께는 이 대림절 새로운 절기를 맞아서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문의 제목이요, 새로움을 비는 기도입니다. 목사이면서 작가인 한종호 목사님이 쓴 기도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대림절 시작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는데 참 도움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 소중한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새로움을 비는 기도. 주여, 바른 마음을 먹고 선한 생각을 품게 하시며 의로운 삶을 사는 감격이 있게 하소서. 지혜가 날로 깊어져 역사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능력이 풍성하게 하소서. 거친 풍파의 좌절을 겪지 않게 하시며 사막을 홀로 걸어도 막막하지 않을 소망을 주시고 길이 멀다고 마음까지 먼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진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감사로 사람을 대하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며 생명으로 세상을 구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성실로 믿음의 품성을 길러 이 혼탁한 인간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뿜어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두 번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거친 풍파에 좌절을 겪지 않게 하시며 사막을 홀로 걸어도 막막하지 않을 소망을 주시고 길이 멀다고 마음까지 먼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제가 거친 풍파를 겪고 있거나 사막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있어도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 바로 오늘 이 기도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겨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대림절의 기도가 되어지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벅차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서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피소드를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4개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서로 나누면서요. 성서를 좀 더 우리 마음속에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편에 있어서 그런지 또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을 안 해서 그런지 우리들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책들이 바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죠. 히브리서는 읽다 보면 매우 딱딱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되게 교리적이거든요. 야고보서는
매우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오는데도 논란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이 야고보서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서신이겠다 하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너무 우리가 추상적이고 머릿속으로만 믿음 생활들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종교적이고 조금 율법적인 것은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도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매우 약해지게 되었던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지는 두 편의 편지는 베드로가 그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믿음의 권면과 같은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예요. 세상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것은요, 생각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옳게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좋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대요. 착하게 살아갔는데도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약삭빠르게 살아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매우 유익이 되는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관심이라고 하는 책, 두 번째 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부분을 펼쳐서 같이 내용과 함께 비교하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개의 서신서의 부분들을 약간 머릿말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죠. 비슷한 말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이다, 또 하나는 신앙적이다. 종교적이다, 신앙적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나친 종교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신앙의 삶은 많이 할수록 좋죠.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거의 종교적인 면들이 꽤 많았거든요. 율법적이고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가면서 그 유대교와 다른 점은 교리적인 부분들도 남아 있었지만 고백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을 따르려고 애쓰느냐. 그래서 완전한 어떤 율법적 삶보다는 매우 어려워도 약해도 좀 어설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진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 쓰는 말로 하면요, 종교적이다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정적인 언어, 신앙적이다 하는 것은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 배워야 될 것도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참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는 것,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 여겨집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교적인 행위와 위선을 넘어서 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종교적인 그 율법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은요, 위선이 되어질 수가 있고 겉만 종교성이 그 담보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속은 어찌 되든지 간에. 그러나 신앙이라고 할 때는 겉과 속이 한결같고 같이 나아가는 것을 조금은 전제로 두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앙의 삶, 복음의 삶, 같은 이야기죠. 믿음과 따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삶,
다 연결되어지는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에서 내용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외적 변화에서 내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지적인 부분이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자 호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자 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다 하면서도 잘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예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안 된다고요. 근데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정, journey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순간에 뭐 영어 마스터하듯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좀 만족할 때도 있고 전혀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적은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가는 것.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도록 헛길로 빠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어찌하든지 간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힘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예 하나를 우리 여러분에게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에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큰, 좀 산다 하는 집에 가면은요, 그 응접실에 아주 괴종시계가 크게 떡 하고 자리 잡고 있었죠. 보면은 좌우로 두꺼운 그 쇠추가 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추가 진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의미한 거 느껴지지만 그냥 위를 보면은요 시간은 조금 있으면 척 1분씩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좌충우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고민도 많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마음에 염려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으로 마치 추의 진자운동처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우리 신앙은 조금씩 알 듯 모른 듯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자운동을 통해서 시간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더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고민도 깊게 하고 또 절망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지 그 말씀들에 보다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서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잘 내 안에 성과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애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로 우리에게 성숙하고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는 거예요. 만져주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움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이 열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참된 신앙을 향한 믿음이 바로 이 모습,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죠. 히브리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저작품이라 저자가 바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이 썼다고 다른 서신들처럼 언급하지 않고 인사말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서신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는 저자의 모습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아서 구약에 능통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유대인이며 또 내용으로 보아서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서신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엄청나게 많은 구약의 인용 구절과 성전, 제사법,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 인물에 대한 언급으로 볼 때 이 편지의 수신자, 그러니까 받기를 원하는 자는 아마 동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박해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마 네로 황제 때 박해를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성전과 제사를 언급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은요. 대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70년경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인 60년에서 70년 사이 정도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내용이 전개가 되어져요. 구약도 많이 인용되고 성전, 제사, 그다음에 유대의 율법 이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낯선 우리들이 읽기에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도 있죠.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꽤 많이 인용되어진 성경 구절이에요. 저도 여러 번 인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보다 3장에 있는 말씀을 더 좋아해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전체 주제를 하나 잡는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한번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편지를 알려져 있지만 저자와 수신자는 불분명하다 하는 게 히브리서의 특징. 유대교의 불완전성과 초대교회 신앙의 우위성을 강조하며 고난의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과 격려의 말씀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했어요. 근데 아직 어설프잖아요. 제대로 그 신앙의 바탕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소수자예요. 다수는요. 그 당시의 유대교 율법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 의해서 가족도 그 사람들이고 곁에 친구들도 그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 그쪽 맞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정말 맞나?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른 신앙적인 권면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난이 무엇인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된다. 우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 말이 잘 맞지 않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들이 지나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직면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승리가 있듯이 그 어려운 과정들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우리를 조율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죠. 근데 사람은 간사하게도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잘 살고 싶은 거고, 그런 거 없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승리의 영광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은총에 의존하여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의 삶을 닮아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삶에서 그 구원의 표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또 내용이고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늘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들을 영적 전쟁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전받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때 배기와 타협의 위험을 이겨내야 되고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두께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얇으면 얇을수록 쉽게 날아가니까요. 두텁게 나의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죄와의 싸움은 적당히 하면 안 되고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하는 영적 전쟁, 철저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12장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모든 선한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조금 손해라도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들이 있으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 동생이 있었는데요. 치과를 다녀왔어요. 치과에 가면은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게 치과 치료예요. 이해할 때마다 소리도 아주 안 좋고 이 가는 소리, 그 다음에 석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사람을 겁나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치과에 가가지고 이 손질을 좀 해야 됐어요. 치료를. 근데 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었냐고 힘들 텐데 그랬더니 그 어린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생각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냈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려움을 감내낼 수 있는 힘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힘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특히 어려움과 박해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믿음의 추상적인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야고보서 속에 많이 담겨져 있죠. 편지의 저자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내에서 벌어지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논쟁들을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가지고 정리해 주기도 하고 권면해 주기도 하고 또 힘든 사람은 목회적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그 해결책을 위해서 같이 함께했던 이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 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밖에 속에서 터진 이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흩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잘못된 행위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한 부분, 악한 언행, 세속적인 죄악, 비방, 사치와 방종, 헛된 맹세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권면한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책이 야고보서이에요. 야고보서의 한 구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경건이란 말 잘 하잖아요. 그 경건이 어떤 건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나는 경건하다. 아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관심해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살면서 세속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참된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들이 합당하게 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 바로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심의 책자에서 몇 개를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요. 한번 그 읽어보면서 약간씩 설명을 더하죠.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아모스서라 불리며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모스서가 정의와 공의의 예언자였잖아요. 합당한 삶의 모습, 정의, 공의를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우려고 애썼던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공평과 정의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유실론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아주 그렇게 저평가를 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믿는 사람 많은데 행실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면서 욕도 먹고 사람들한테 신뢰감도 떨어지고,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참 다시 한번 읽혀져야 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면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방역 체계에 어려움을 줬어요. 그 어려움이 작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파만파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생기는데 불신 속에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요, 절대 복음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지식과 신앙 고백은 귀신들의 신앙 수준에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네요. 2장 19절에. 그리고 또 바울과 야고보의 신학 차이가 믿음과 행함, 실천,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잘 읽어보면은요,
바울은 그 당시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야고보는요, 행함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읽다 보면은요, 바울과 야고보는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복음의 기초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과 행함의 대립이 아니라 사역 현장과 목회 대상이 다르므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욕심은 우리의 삶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는 공간과 관계를 단절해야 된대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되고, 죄는 사망까지 이끌게 되니까요. 또 말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것도 해요. 말이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잘하면은 세상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야 된대요. 죽이게도 된대요. 그래서 언어 훈련, 말을 잘 조율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방관의 죄라고 할 수 있죠. 무관심의 죄라 할 수 있죠. 추수한 품꾼에게 싹싹을 주지 않는 부자를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약자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은 약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의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그런 공감의 삶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뒷부분에는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예배는 그래서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우리가 늘 그 예배 시간 마지막에 축도 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시작됩니다 하는 것처럼 야고보 선생님도 예배는 삶에서 드려져야 된다. 그게 온전한 예배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책 중에 마지막 두 권 베드로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대한 이야기죠.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저자는 베드로 사도라 할 수 있고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복음서에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신약자들의 지금의 어떤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은 베드로를 어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당시에 갈릴리에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한양에서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바른 말을 하다가 귀양살이를 해서 여기 뭐 해남이나 뭐 강진이나 어떤 섬이나 뭐 그런 데로 낙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도 낙향하여 갈릴리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그저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서와 후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는 고난에 대한 대처예요. 고난받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걸어간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언급한 5개 지역은요, 현재 터키에 속한 지역으로 로마에 소속된 5개 주였어요. 그러니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난 속에 있어요. 집 떠난 것만 해도, 또 흩어져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 안에서 낯선 신앙들을 지니며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 소망을 품으라, 인내하라,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교회 확신에 대한 부분도 앞부분에 나와요. 거듭남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하는 것, 서로가 신뢰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공동체에서 함께 목양하고 어려운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베드로 전서에 담아 있어요. 후서는 조금 달라요. 후서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단 사설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날은 어떻게 오고 어떤 날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는 오늘 에피소드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를 향한 추구, seekers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전서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신앙의 여정을 인내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가야 된다. 그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요, 이 담금질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 받을 만한 가치, 인내할 만한 가치, 믿음을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우리들이 가끔 듣는 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많이 들은 말씀 아닌가요? 이단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신천지를 포함해서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6일 창조의 하루 안식년이 들었으니 6천년, 천년 이런 계산들을 해가지고 옛날 휴거 받은 1992년인가요? 그때 막 휴거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아주 이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놨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고난을 나만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낙심될 때 베드로 전서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죠. 히, 약, 벳, 전후,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성서와 함께를 마칠 때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고민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00년 전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다르지 않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 또한 그에 걸맞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선한 힘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그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인의 삶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루어야만 하는 신앙인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굳센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도 어찌해야든지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차게 불어오는 맞바람을 이겨내면서 구원의 참된 길을 걸어야 가야 된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영적으로 깨어서 되내야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깨어서 영적 예민함, 삶의 기민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자각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믿음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와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들이 꾸준하게 읽고 그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혼자 산다면 힘들겠지만 그렇게 살아간 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며 힘을 내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나누어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또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입니다. 빛의 길입니다. 그러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의신 목사였습니다.